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내어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집마다 효자 효녀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 안부 전하는 자녀들, 필요한 것 있으면 말만 하라고 하는 자녀들, 또 아예 식료품을 사가지고 부모는 만나지 않고 문 앞에다 던져두고 가는 자녀들, 또 어떤 딸은 외출하지 말라고 아예 엄마 차를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그러한 자녀들도 따라옵니다. 세상이 거꾸로 되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단속하느라고 난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달라진 게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스케줄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예배도 없고 정기적인 학종 모임도 없어졌고 또 친구와의 약속까지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시간이 널널해졌습니다. 얼마나 원하던 상황입니까? 누구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왜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까? 일상을 붙잡아주던 뼈대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허공에 붕 뜬 것 같은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러한 느낌입니다. 부디 널널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마음껏 다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다시 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20장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장은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전개된 여러 가지 논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권위로 사역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 그리고 18절까지는 바로 그 논쟁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지고 있는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26절, 19절, 26절 세금에 관한 논쟁, 27절, 40절 부활에 대한 논쟁이 20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 44절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 그리고 45절 마지막 절 47절까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닌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 이렇게 20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던지는 음모에 찬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신적인 권위와 지혜로서 그들의 말문을 막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이것만 생각하며 골몰했던, 또 기세당당하게 나왔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지혜로운 반대 질문과 또 준엄한 경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궁지에 빠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문단을 나눌 수 있지만 저는 9번 정도로 나누어서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66권이라고 그랬죠? 장수는 몇 장입니까? 또 잊어버리셨죠? 1189장, 절수는 31,173절.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은 47절, 3173절 중에서 47절에 관한 말씀을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20장의 전체 개요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유대인들이고, 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신령한 축복이 담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아주 가소롭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올무나 함정을 만들어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올가맬까,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바짝 다가서서 어떻게 트집을 잡았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세를 준 네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자, 그 말씀이 4절에 있죠? 예수님도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을 터니 먼저 대답하라고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로서냐. 5절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물어보았는데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자기들이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올무를 노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늘로서라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저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서 할 것 같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치사하게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데 그 당시에는 신앙 문제 가지고 돌이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7절 결국 이들이 대답한다는 것이 어떻게 대답했죠? 어디서소인지 알지 못한다. 이때라도 주님을 알아보고 회개했으면 그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다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8절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주를 받을 만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들리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30분 내내 20분 내내 집중해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구절 단 몇 분만이라도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 장로들은 메시아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지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만 봐도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을 찾아서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역대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들춰서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말라버리고 또 바다와 물길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것은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때 장로들은 이것을 보고 주님의 권세를 알아차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찬송 소리는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도자들이라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것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또 누구에서 받은 권세냐, 권세의 근원말을 따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하는 권세가 아니면 권세로 취급을 안 하는 자들인데 따지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내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내들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여 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회의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정치적인 통치기구를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72명으로 조직된 최고의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72명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율법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아니면 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만 인정하는 권세라야 참된 권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이러한 권세를 부여한 바가 없는데 권세를 행하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준법,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상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는 도무지 몰랐던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인본주의 최고 의결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의하는 것만 최고의 권세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내들인에서 권세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거부했고 가소롭게 여겼고 비판했고 방해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선한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동안 제사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제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이렇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다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좀 잠잠하여 불이 꺼진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그런 불이 다 꺼진 다음에,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광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주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하실 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길은 꺼졌다 켜졌다 하는 불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물러서셨다가 좀 잠잠하면 낌새를 봐서 다시 기회를 타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성전 정결 운동은 계속되고 있고 가르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 전파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운동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많은 사람들로 붐빌 때보다는 조용하게 가르치고 있는 틈을 타서 예수님을 올가보려고 했습니다. 함정에 밀어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수단과 방법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요나 요소가 바로 나의 마음의 요소와 동요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요, 요소가 바로 나의 마음의 요소가 됩니다. 나의 마음의 동요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내 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그릇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내려온 것이냐고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신문하듯이 물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이렇게나 아니면 저렇게나 걸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권세는 하늘 밖에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권세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이 땅에서 만드는 권세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늘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에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권위, 권력,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권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우위성이나 탁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우위성이나 탁월성이 없이는 권위가 서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새벽 예배 하나라도 탁월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권위가 설 수 있습니다.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권위가 서질 못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영향력이 있고 지배력이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우위성, 탁월성, 영향력, 지배력을 권위 있게 조성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은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은 설득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있어야 하고 압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학력, 재력, 체력 이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력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력입니다. 도덕적으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윤리력과 종교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성실과 신실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 없는 세력은 얼마 못 갑니다. 성실하지 못하면 그 세력은 맥이 없습니다. 신실함이 없이도 세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알렉산더도 이 세 가지가 하나씩 무너지니까 권세가 폭삭하고 말았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도 이 세 가지가 없어지니까 그냥 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가진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사망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부활하시는 권세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는 다 물리쳐 버리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권세로 하고 있으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권세를 따졌던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냐 아니면 랍비 학교를 나왔느냐, 세상에서 보면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르칠 때는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생명이 끓어오르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축복의 불길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니까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6 형제 중에 맏아들로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권세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는 권세입니다. 천국을 가르치시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권세입니다. 또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권세입니다. 키즈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권세입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그대로 두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만유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세도 모르고 이들은 예수님께 트집만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모르는 너희들과 무슨 이야기가 되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트집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매단다고 해서 매달릴 뿐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자기 스스로 원함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들의 어떠한 계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로우셔서 이들을 소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서 깨닫고 확신을 갖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귀한 소식을 멀리서 듣기만 하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과 가까이서 대면하면서도 회개는커녕 도전하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나고 하실 때 양심적으로 하면은 하늘로서 나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라고 하면은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판이니까 그렇게도 말을 못했던 저들입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결국 이들은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모른다는 대답은 자기들 살 길을 위한 비열한 정치적 대답이었습니다. 타락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둔 신령한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배신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도 너에게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저들을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권세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권세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권세가, 사랑하며 도덕적으로 살아갈 권세를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가지고 대범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건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이 새벽에 저희들의 눈도 밝아지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식어졌던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는 죄악과 절망 중에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는 개인위생 지키기에 소홀함이 없게 해주셔서 남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예수 믿는 저희들이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1절 찬송하신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볼 수 있기를